기드온은 삼손과 더불어서 사사기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분량도 굉장히 길어요. 삼손은 4장에 걸쳐서 되어 있지만 한 96절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3장이지만 100절에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물로 따지면 가장 많은 분량을 이 기드온이 할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사기는 16장까지가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6장, 7장, 8장 가장 사사 시대의 중심 인물로서 다루고 있는 것을, 이 장의 가운데 다루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기드온은 많은 학자들이 어떤 분기점이 있는 사람이다, 분기점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기드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장점이 많은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의 사람들은 약점이 있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사사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점에 해당되는 사사예요. 기드온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과 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사시대의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드온을 읽을 때 어린 시절에 읽었던 것처럼 믿음의 한 영웅을 다루는 그런 인물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한계가 있고 또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에 등장하는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또라는 말이 이 사사시대의 가장 키워드 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시대는 죄를 범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범합니다. 사람 참 어리석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편안해지면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참 편안할 때든 고난이 있을 때든 믿음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편안해지면 죄를 도모합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작은 기쁨을 줍니다. 찰나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에, 짧고 제한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범하니까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미디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게 되죠. 고난의 세월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와서 7년이라는 세월을 다스리게 됩니다. 7년은 상대적으로 사사시대에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어떤 시기보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잠깐 이 고난에 대해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이 와서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던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듭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피하려고 산에다가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인 고통이 심한지 알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거주만 힘든 게 아니라 먹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파종하면 연합군이 몰려와서 씨앗을 짓밟아 버려서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디 지역까지, 4절에 보면 가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주 농사를 힘들게 하죠.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천막을 치고 곡식을 약탈해 갑니다.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정도가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였어요.
6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삽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풍요로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궁핍하게 삽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얼마나 다급했던지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반복하여 부르짖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제 부르짖었어요? 7년이 다 지나도록 고통을 다 당한 다음에 이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알 수가 있겠죠. 7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저녁에 심야 기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를 들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정말 이렇게 미디안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인간관계의 미디안,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정말 물질의 미디안, 물질이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건강의 미디안,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때로는 그런 게 징계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꼭 고집스럽게 견디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의 영적인 기도의 부르짖음의 망치를 들고서 7년 동안의 두꺼운 벽을 깨트리는 신앙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셨는데 지금은 독특하게 하셨어요. 자,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뭡니까? 미디안이 괴롭힙니다. 미디안이 생존을 어렵게 해요. 그러면 미디안을 쫓아낼 장수를, 군대 장관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무명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무명의 선지자가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꽃봉오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하세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 늘 하시던 것처럼 사사를 보내십니다. 위대한 기드온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괴멸시킨 역전의 용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가 등장하는 모습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의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어려운 가운데 등장하면 보통 로빈훗 같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산속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 임꺽정 같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회가 혼란할 때 누군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11절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영웅의 등장치고는 너무 생뚱맞습니다. 지금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서 타작해야 됩니까? 밀을 타작하려면 껍질을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날고 넓은 들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타작합니까? 좁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합니다. 알리고 싶지 않아서 몰래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야 찌질이야, 야 이 못난 놈아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부터 지금 남은 설교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보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참 소심하고 주저하고 돌다리로 두드리면서 가는 아주 세심하고 또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인물,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로 하시고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맛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학교를 나오지도 않았고 어떤 능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어떤 좋은 집안에 있지도 않지만 세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고 그렇게 큰 용사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면서 그렇게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다들 연약해 보이고 다들 소심하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신다면 반드시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평범한 것 같은데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사는 아주 세심하고 소심한 시민이 어떻게 용감한 또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큰 용사여 하면서 뭐라 그러죠? 1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찾아올 때 저는 사실 굉장한 어깨에 큰 바위돌이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그러면 나한테 있는 여러 가지 큰 중압감이 다 내려가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큰 용사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 알아보시는군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넓은 곳에서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좁은 포도주 틀에서 하는 사람이 큰 용사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보시군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의 그 장엄한 역사가 이루신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 지금은 그런 조그만 기적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주변 환경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초등학생 같으면 괜찮겠죠. 야, 이 친구 참 똑똑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큰 용사라고 하는 기드온,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기드온에 가서 통해자복하면서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표시 하나도 없고요, 기적도 없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캐릭터 같아요. 지금 자기가요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되고 감사하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불평으로 가득한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 이렇게 탄원하는 시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불평도 능히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불평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지 아니냐.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줍니다. 너 가서 미디안에서 네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자신에게는 미디안을 구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인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 잘라서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그런 지도자감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모세 보세요.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보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고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자기는 작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질, 그의 됨됨이, 그가 일반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기질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기드온과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미디안 사람을 몰아내겠다. 몰아내겠다는 이 약속은 어떤 것을 기초로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미디안을 몰아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드온이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드온이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죠?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또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해요. 그럼 한참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지금 기드온이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건강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 대해서 눈높이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복선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용맹이 없어 너는 탈락 그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요 정답에 익숙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표준이 있고 기준이 있고 또한 정답이 있어요.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계속 말을 합니다. 고뇌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지치죠. 노력했어요. 야, 멤버 체인지. 너 아니면 안 돼? 사람 수두룩하게 많어? 그러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정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 아멘 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이 어떻게 할 것을 알으셨던 거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럴 때 많은 과정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어떤 표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원하시는 거죠. 됨됨이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죄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됨됨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획일적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거듭거듭 지금 기드온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시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모습, 그 생긴 그대로 눈높이를 맞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데 굉장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그런 자신 속에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남들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회는 표준화 시대이고 규격화 시대이기 때문에 너는 왜 남들처럼 못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남들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 같이 머뭇머뭇합니다. 자신 없어하고 그렇지만 기드온을 꾸짖거나 교체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나가볼까? 이럴 것 같은데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참 뻔뻔하죠? 기드온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네 번째예요. 지금까지 전까지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 번째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가면 땅에 박히면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를 지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기드온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표징을 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나님, 제가 예물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계속적으로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지쳐하지 않으시고 정말 눈높이를 그대로 기드온에게 대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정말 내 있는 성품 그대로 됨됨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이럴 때 이렇게 답해야지. 그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쓸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입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한 통에는 새끼 염소 고기와 또 한 통에는 그 국물이 우러났으니까 국물을 가지고 또 하나는 무교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라. 그대로 올렸더니 이 국물을, 따뜻한 국물이죠. 따뜻한 국물을 거기다가 고기와 무교병에 다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다 해주셨죠. 여러분, 고기와 아까 무교병에 물을 부었어요. 젖었어요. 그럼 불을 붙이면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안 붙여지죠. 물을 충분하게 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 끝에서 불이 나오니까 불이 살렸다는 것은 신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하는 거 다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다. 진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죠. 정말 돌격 앞으로 벌떡 일어나가지 않고 울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3절에 보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큰 용사인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세요? 그를 어떤 틀 속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반응하시고 그를 큰 용사로 빚어가십니다. 생긴 그대로, 모양 그대로 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그대로 빚어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준비시키셨어요. 그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미디안한테 가서 군대로 조직해서 가서 싸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보내십니다. 집에 보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찍어버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가서 가자마자 은혜를 받자마자 미디안에 가서 싸우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떠세요?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고사성어에 이런 얘기가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하고 제가하면 치국평천하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국평천하만 어려운 겁니까? 우리 경험해 보죠. 수신과 제가도 어렵습니다. 쉽기 때문에 수신과 제가를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5절에 보면 우상의 제거를 밤에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아서 밤에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우상의 제단은 한 10m 정도 돼요. 가로 세로 그리고 전후좌우로 10m 정도 됩니다. 돌로 만들어졌고 또한 흙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구조물입니다. 혼자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허물죠. 근데 허물 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밤에 이것을 완전하게 허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한 일이에요. 수신 제가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의 지불이 있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보세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위기에 처한 기드온을 누가 보호합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보호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보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버지 집에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제단을 허물었어요.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허문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자 뭐가 회복이 되냐면 영적인 회복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자들의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계란으로 파헤치기 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이 세상에 계란으로 파헤치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드온이 믿음으로 사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디안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일으킬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안 사람들입니다. 오늘 죽이겠다고 기드온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자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자 주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처럼 자신 없고 머뭇머뭇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직한 그것이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라 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큰 용사야 하면서 부르시면서 큰 용사로 여러분들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여러분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싸움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이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딱 결단하고 자신과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이 한국 땅에 정말 귀중한 은혜의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